새로운 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보아스라고 봐요. 이 보아스는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이제 룻에게 모든 내용을 듣고 그의 청혼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죠. 그녀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고 본인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상황상으로 볼 때 이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보아스는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해서 우리 온 마을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장면,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던 보아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루어가는 이 일들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일반적으로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받는 사랑, 그렇죠? 가족에게 돌봄과 받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제한이 없는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처도 잘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좀 이렇게 그냥 보면 느낌이 좀 와요. 그렇죠? 다양한 반응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가 사랑 못 받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이거는 그분의 어떤 성격의 부족함, 이런 기질적으로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기보다 아마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인생 중에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면서 참 그분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늘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겨주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이 보아스 역시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 망한 사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 과부, 그 중에서 룻을 만났고 룻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이제 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게, 이 가문을 다시금 일으켜주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는 먼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제일 먼저 이뤄야 될 순번상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친족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연히 만났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증인으로 그 성에 있는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이 옆에서 같이 이 내용을 함께 듣고 거기서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세팅을 합니다. 10명의 증인인 장로, 그리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그리고 보아스. 자, 이렇게 앉아서 지금 무엇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가 지금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근데 그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그분은 우리의 형제 아닌가? 당신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지를 팔려 했어요. 자, 그래서 소유지를 판다는 얘기는 땅을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딱 보니까 당신이 첫 번째로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뚝 듣고 나서 4절에 보면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득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물으겠다 그래요. 자, 그 답변을 들었죠. 네, 사실 보아스는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 그래야지만 룻과 결혼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자,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4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예. 나오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10년 후, 10년 이민 갔다 와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아마 어림잡아서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볼 때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지금의 30대 초중반은 뭐 굉장히 젊으시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들었던 이 첫 번째 기업 물러야 될 이 사람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할 거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미가 죽게 되면 나오미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땅은 이제 후사가 없으니 내 땅이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미쳤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전환이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를? 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에서 네가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더 있는데 죽은 자의 아내, 즉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네가 받으려면, 나오미의 땅을 가지려면 이방 여인 그의 며느리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유산, 너가 물려받은 그 유산을 고인의 이름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얘기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방간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성 다른 데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조건이면 나는 지방간으로서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날 것 같다. 나는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나 해라. 답변이 바로 바뀌죠. 이 사람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 무리로다 하는 제일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이 사람은 아마 당시의 법으로 보면 아마 이 엘리멜렉의 형제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삼촌쯤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직계순이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사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가 변심을 해요. 변심을.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 땅이 다 내게 되겠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 근데, 룻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룻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결혼해가지고 그에게 후사가 생기고 이만저만 하게 되어지면 결국 엘리멜렉의 땅은 내가 투자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자선사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게다가 최악의 경우는 이 룻이 몇 명이나 애를 낳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도 부양해야 될 책임을 져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룻의 자녀들이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자녀들처럼 정당하게 내 유산을 한몫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그냥 손해예요.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업 물으는 걸 하겠다라고 했다가 변심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이 축날까봐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아마 어느 정도 예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흐름에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룻 얘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내가 기업을 무르고 싶다. 보아스의 마음은 그거였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서열에 있는 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증인 10명을 세워서 소위 말하면 재판장 앞에서 공증을 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죠. 그리고 지혜롭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자라고 하는 그 얘기,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의 어떤 그 흘러가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결국 룻의 합법적인 이 기업을 무르는 친족의 구속자가 됩니다. 그 집안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합법적으로. 누구도 이제 보아스를 방해할 수가 없죠. 처음에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그 친족은 소위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부양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재물의 엄청난 손해와 내 소유권을 나중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는 거절을 했지만 보아스는 이 모든 걸 다 껴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희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진지하고 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보아스는 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릅니다. 7절에 보면 신을 벗어서. 자, 지금 모든 상황은 보아스가 예견한 대로 아마 다 흘러갔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증인도 10명이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는 굳이 자기 나라의 전통의 모습을 따릅니다. 당시 신을 벗어서 이렇게 상대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 땅을 재는 유일한 방법이 신을 신고 걸어가는 거였어요. 만약에 신을 신고 50발 걸어가서 그게 네 땅이다. 이제 이게 삼각형으로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석 같은 걸 거기다 세워서 이걸 지게석이라고 표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걸어간 만큼, 신을 신고 걸어간 만큼 이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발은 단순히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해 주는 상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나한테 돌아와야 될 그 땅의 권리를 지금 내가 당신한테 준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양도를 해주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그 부분까지 신을 벗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보아스는 일을 처리할 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확 결정해버리고 굉장히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시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교회의 결정권자가 된다거나 중요한 사역의 팀 리더를 맡고 있으면 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정말 아주 제가 볼 때는 혼란 그 자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주변도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나 자신의 신앙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또 인격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영적인 레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피로 맺은 약적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막 와가지고 막 아무런 적이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시고 이걸 언약, 약속해 주셨어요. 이 프라미스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버넌트인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 절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창세기 10여 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약속하는 그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사체와 같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내가 갈라지고 여기에 불로 타리라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언약의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언약의 내용 수십 개 정도는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는 크게 사랑을 이루는 사랑은 이렇게 한다 라고 보여주는 거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진리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일을 해나가는 거죠. 모든 일을 이 보아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될 때 이제 성문 앞에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은 특이하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지면 어떻습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처럼 하나님께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룻을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나고 자, 이들의 가문이 이제 놀라운 가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또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 주었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가정에 복을 빌어줍니다. 참 이렇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해서 소식을 늘 듣고 이걸 자기들의 어떤 그 가십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마다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는 이들의 모습으로 정말 아주 해피엔딩하게 지금 끝나는 장면이 지금 이 룻기 이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희생을 통해서 한다.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진짜 사랑이지, 저게 찐 사랑이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은 언제 올까요? 바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있을 때예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그랬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사랑은 이렇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보아스를 통해서 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것은 무너져 있는 그 가문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중하게 진리 안에서 이뤄가겠다 하는 놀라운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사랑을 이루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존중과 축복을 받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